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온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냐면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어떤 고난의 때를 고난의 강을 걷게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할까? 근데 그 너머에는 심판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그 가운데 옷이라고 하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심판 가운데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인에게도 그가 죽을까 하노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잖아요. 표를 주셔서 그 표를 보는 자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는 방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점점 퍼져가고 점점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져갈 뿐만 아니라 악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했던 아담. 그러나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당연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가인. 정말 또 노아 시대 때는 정말 모든 죄악이 관영할 정도로 죄가 커지고 넓어지고
악해져 가는 것. 그런 순간, 정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그러니까 자비의 심판, 긍휼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 방주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바로 이들의 바벨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느냐 나타내냐 이 차이뿐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말씀이고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얼마 물로서 쓸어버린 그 민족, 노아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러한 노아의 가족만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점점점 동쪽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공간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거리적인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고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노아 홍수 이후에 이들이 점점 정말 번성하고 충만해진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갔다라는 건 뭐냐면 죄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가깝게 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와 가깝냐면 죄와 가깝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모습은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바벨탑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는데 그게 무슨 문제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이 무슨 문제야? 바벨탑 쌓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바벨탑의 목적이 뭐냐? 바벨탑이 쌓는 목적가 뭐냐면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이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세 가지 목적이, 지금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게 하고, 세 번째는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늘을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하늘을 닿게 하자라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들의 의욕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두로왕을 비유해서
그 교만함을 나타내는데 내가 하늘 위에 올라서 그 하늘의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지배받고 피조물된 인생이 마치 그것이 하늘에 도달해서 인간의 교만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그들의 교만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피조물이니가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 이게 아담이 마귀가 유혹할 때 그잖아요.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우리 인생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우리끼리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 정말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죠.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치.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가장 망하는 길에 맨 앞잡이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선봉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6.25 때 압록강 물 떴던 그 백마부대는 지금도 작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최전선에 최선봉에 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넘어짐의 가장 최선봉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것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인 그리고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 이들은 최고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던 것,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명예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분을,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본분이 인간으로서 지음받은 그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사람의 창조 목적 지으신 본분인데,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본분이거든요.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본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은 그냥 겸손해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게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면 저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음걸음 길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담이 죄 지으니까 에덴 동산 막잖아요. 불검으로. 그러니까 그 길을 막지 않고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런데 그 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본분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일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은 뭐냐면 찬양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몸으로써. 그러니까 몸으로 육체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다시 한번 모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다시 한번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처음 창세기에 1장에 나와있던 2장에 나와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였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데 아니다, 따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도시 건설하고 이런 탑을 쌓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것은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면,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왕국을,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인데 그들에게 바로 너희를 통해서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모두가 정말 충만하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함으로 해서 말씀을 대적하고, 그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왕국을,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우리가 품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하고자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긍휼도 베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이렇게 돌아보주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살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아예 잘 살지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흩어지고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것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뭐든지 못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 뭐 상관없이도 간섭받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 명예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지.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왕이 될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아니 나 같은 자를 정말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인 우리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요. 정말 이런 가문 중에서 제일 온전치 못한 가문인데 우리 같은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왕을 세우려 하십니까? 라고 했던 사울이 어느덧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정말 우리 자신들이 혹 바벨탑을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흩어짐을 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흩어짐. 그때는 좋았겠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언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우리의 우주의 중심. 우리 사람들은 늘 센터를 좋아하잖아요. 항상 뭐 할 때 가운데 서기를 좋아합니다. 가운데 서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노래나 뭐 이렇게 가수도 막 그룹 이렇게 하면 막 센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운데 누가 서느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려고 하죠. 항상. 그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고 그게 죄악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보다는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대통령. 정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악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그가 남북전쟁 그 일어날 때는 정말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그 승리할 때도 승리하고 정말 그 부하가 승리를 전해줄 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뭐 카터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은 정말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교회학교 교사의 그것을 놓지 않고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그가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교만을 누른다는 것은 끝없이 대통령의 위치라고 하면, 더구나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어떤 정말 권력자로서 모든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정말 백악관을 기도실로라고 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바벨론을 이러한 민족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흩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속이 좁고 그들의 위협을, 하늘의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서가 아니라 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죄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바로 이 바벨탑도 뭐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흩어짐이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자비와 긍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흩어짐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 서지 못하도록, 죄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전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의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뺀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징계,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만약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지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받고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왕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만의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그런 우상숭배적 그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우리 한번 본문에 돌아와서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게 뭐냐면 언어를 혼잡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정말 그 마음들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달려갈 때, 물론 잘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잘 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길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돌아보주는, 우리에게는 안타깝죠. 슬프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고 계획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되어지지 않을 때 보면 우리는 그랬던 상실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하잖아요.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십 가지 언어로, 수백 가지 언어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서히 막고 있다는 것, 혹 그것이 막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정말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 수 있겠지만 뭐예요? 후에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믿으시나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육체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꼭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왜 길을 막고 있어.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벗어나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어나면 막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이키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흩어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거죠. 하나님만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정말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가진다 할지라도 공허함 뿐이라는 것이죠. 그 공허함이 있는 것을 채울 수 없는 것. 물질이 해결되고 건강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산다 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들어가 보면 다 공허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큰데 그렇게 비할 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뭐 그분들은 뭐 이런 고기 이런 부위가 있나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조그마한 부위 뭐 그게 뭐 30만 원짜리인가 그런 고기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도 이들이 정말 자기의 포지션을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자. 자기의 포지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해서 이 둘이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원하는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지신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모든 자비와 궁유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면 구약 성경은 모두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심판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심판과 자비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심판과 자비, 궁유리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흘러가는 사건들이 그 모든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실 때 우리는 같이 사셔서 바로 긍휼과 자비의 심판, 이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고, 우리가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들은 정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되니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